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들이 깨달아지고 또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안경을 새로 썼습니다. 안경을 썼는데 저희 전도사님들이 딱 보시고 와, 잘 어울리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똑똑해 보이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마음이 많이 상하고, 그럼 내가 그 전에 어떻게 보였나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너무나도 잘 안다고 하지만 정말 잘 알게 되어지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러한 모습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우선 우리의 모습을 보기 이전에 이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선 한번 바라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삭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길게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의 족장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짧게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짧지만 말씀 속에서의 이삭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과 인내를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어떻게 순종과 인내를 하였는가? 그의 삶을 성경 속에서 찾아볼 때 두 사건을 돌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에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삭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너무 아름답고 기쁜 소식이죠. 아내가 임신하고 아이가 태어날 때, 그런데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60세라고 했습니다. 40살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기간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이를 낳은 시간이 이삭이 60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터 기도하고 언제부터 고민이 되었는지는 정확히 연수는 알 수 없지만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아이를 낳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그 은혜를 가정에서 누리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때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0년이란 기간은 결국 짧은 시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아이를 굉장히 늦게 낳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목사님이 밖에서 애를 낳고 와도 할 말이 없어. 되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목사인데 어떻게 바깥에서 애를 낳고 옵니까? 참, 저희 어머니 1타 2피라고 한 사람 말 한마디로 두 사람을 공격하시는 그런 능력으로 저희를 압박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가정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죠. 그런데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20년의 시간을 기도로 버텼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이삭을 볼 수 있는 사건은 오늘 읽었던 26장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흉년이 들어서 자신이 살던 지역에 살 수 없어서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커다란 축복이지만 그랄 지역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시기해서 그 땅에 머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계속 핍박하고 공격을 하게 되어서 이사를 가요. 계속 이사를 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3번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이사를 갈 때마다 우물을 파서 3개의 우물을 이렇게 파게 되는데 에색, 신나, 루오봇이라는 우물을 파게 되는데 이 3개의 이름이 모두 다 다툼에 관한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삭은 또 이동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부엘세바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정착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는데요. 이삭은 자신에게 찾아온 어려움을 오래 견디고 또 다른 이의 핍박을 잘 인내하면서 이렇게 걸어왔던 인생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참으면서 오랫동안 주님의 뜻 가운데 순복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돌아보는 때 첫 번째, 이삭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을 보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도를 하면 바로 이루어져야죠. 근데 제가 강조했듯이 20년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할 때 우리가 가장 빨리 응답받는 게 뭐냐? 염려하지 않는 것이에요. 기도가 위로가 되고 기도가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가 기도했던 내용이 응답받았을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풍성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도는 이러한 내용이 응답되어지는 것만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는 은혜야말로 우리가 오랜 시간 주님을 기대하며 기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신앙의 첫 세대로서 이러한 유익을 누리지 못했던 모습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아내의 원함으로 인하여서 처의 종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이 이스마엘이요, 평생 다툼과 갈등의 원인이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삭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 가운데 20년이라는 시간을 이삭은 아내 리브가와 인내할 수 있었고 이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요, 안 주셔도 되는 시간이었어요. 이삭에게. 20년이라는 시간이요,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리브가가 몇 살에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날 그 의사분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저희 세가족 선생님이셨던 어떤 한 집사님, 지금은 이제 이사를 가셔서 다른 교회를 가셨는데 어느 날 교회를 오셨어요. 왜 교회를 오셨는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임신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옆에서 그 의사분, 우리 교회 집사님 의사분 한 분이 야, 기적에 가까운데요 목사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 그때까지 몰랐거든요. 목사님, 요즘에 30대도요 아이를 못 낳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40대 중반에 처음 임신을 한다는 거는 기적에 가까운 거죠. 20년을 기다렸다는 부분에서요, 이 사람이 기다렸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안 주셔도 이 길 가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A라는 것을 간구했을 때 이 A라는 것을 받게 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려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물론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한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이제 처음 사역했던 곳에 청년이 이 백혈병에 걸리게 됐어요. 백혈병에 걸리게 됐는데 이게 재발인 것이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정말 그 교회가 정말 작은 교회에 그 신실하게 공동체를 섬기고 이 섬기는 가운데서 기쁨을 누렸던 그 친구인데 보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함께 동역하는 그 기쁨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몸이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요. 제가 병원에 좀 갔다 와야 되는데 좀 불안한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재발이 판정을 받은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여기 여의도에 있는 성모병원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확정 판정을 받고 안산에 있었던 교회인데 제가 바로 올라왔어요. 여기 여의도까지 와서 그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멈춰 주십시오. 주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주님, 정말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러는데요. 이 친구가 그 무균실로 치료하러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게 뭐지?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지금 사역자로 세웠습니까? 이 지금 아무리 봐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한테 잘하고 하나님에게도 잘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의 사자가 주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그 마음, 그 뜻은 어디에 있고 저 이 상황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초년생 때 너무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청년의 아버지가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게, 차를 마시면서 제가 이제 무균실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쪽 가서 잠깐 차를 한잔 마시죠. 이제 한참 동안 못 봐요. 이렇게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쭉 얘기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함께 있으면서 이 병원 옆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기도하는데 자기 아무 생각이 안 들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 한 가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래요. 그냥 이 자리에서 엎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가 발견할 수 있었대요. 이해할 수 없지만, 마음 아프지만, 그리고 정말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은혜, 그 은혜와 사랑, 이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 그렇다면 이삭이 기도에서 인내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그가 다른 이의 핍박으로부터 어떻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보면은요, 창세기 26장 2절을 보면 이삭이 하나님께 명령을 하십니다. 26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은 장이니까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랄입니다. 그랄. 그 땅이 그랄이에요. 인내했고요.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땅으로 가래요. 근데 어떤 조건이었죠? 가뭄이 임했어요. 이 사람이 그 땅에 가서 농사를 지으니까 100배 이상의 소산을 얻고 또 이렇게 막 살아갔다라고 하지만 당시의 흉년은요, 그냥 며칠 비가 안 오는 것, 한두 달 비가 안 오는 게 아니고요. 가장 최장기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를 보면 7년을 비가 안 올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7년 대환란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사막에 비가 7년 동안 안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달, 3달 우리 가운데 비 안 오는 게 아니고요. 사막에서 1년 동안 비가 안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죽는 겁니다. 그럼 이때요, 이제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어디로 모이느냐? 물줄기가 큰 데로 모여요. 그 큰 데가 어디냐면 이 지역에서는 무조건 애굽으로 갔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랄이라는 땅 사람들은 그럼 왜 안 갔습니까? 이 사람들은 딱 자기 먹을 만큼 있는 거죠. 딱 자기만큼 먹을 만큼 있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눠줄 만큼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싶지 않은 만큼 있는 거예요. 다툴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순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삭이 죽고 이 야곱의 자녀들을 보면은요, 이 지킴이, 이 이삭이 이 말씀을 얼마나 강하게 붙들었냐면, 야곱이 이제 말년에 들어서 이제 7년 대환란이 있었던 그때에 흉년이 들으니까 이제 양식이 없으니까 자녀들을 보내고 뭐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요셉이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이제 야곱이 이제 요셉을 보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을 보이는데요. 창세기 40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야곱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지금 46장 제가 1절부터 4절을 읽어드렸는데요. 야곱이 어디서 희생제사를 드리죠? 브엘세바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명이랑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드리는데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죠.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할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야곱이? 성경학자들이 바로 26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야곱에게 철저하게 이삭이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본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그 자녀에게도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푸시고 편하게 내려가라. 이렇게 하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을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했던 사람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왜 순복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왜요? 분명한 거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순복하게 돼요. 근데 모르는 게 아니고요, 모르는 게 아니고 이 순복하는 이 과정들을 시간을 지키지 않아요. 예수님도 기도의 시간을 가져서 우리 알거든요. 우리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을 몰라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민감해졌을 때 여러분 선택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기뻐하시지 않는 일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운전할 때요 이래요. 앞에 차가 너무 좋은 차인데 운전을 잘 못해.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리고 60도로인데 30km로 이렇게 달려요. 그러면 속으로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렇게 좋은 차로 저 사람 왜 저렇게 운전을 하고, 이게 굉장히 제가 순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마음속에 시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저걸 진짜 진짜 어떻게 하려고 저거 진짜 막 한도 끝도 없이 막 끄덕올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목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단순한 거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후배가 어느 날 갑자기 정학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럴 상부가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학교에 일이 있어서 그게 다 알려졌어요. 왜 알려졌냐면 선생님이 시험지를 빼서요 아이들한테 촌지를 받는 그 부모에게 시험지를 준 거예요. 중간고사 시험지를. 근데 이 시험지를 받은 부모가 너만 봐야 돼 딱 줬는데, 이 받은 아들이 굉장히 이 프렌십이 강한 거죠. 우정이 막 끌어넘쳐서 너만 봐 하고 딱 줬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험 날인데 얘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야, 너 공부 다 했어? 엄마 끝났어. 근데 정말 그날 갔다 왔는데 100점을 맞은 거죠. 둘째 날에도 공부를 안 해요. 그런데 또 시험 봤는데 다 100점을 맞았어요. 셋째 날에 또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엄마가 그랬어요. 이리 와.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컨닝했어? 당당하게 아니라고 하죠, 이 친구. 아니야. 정말 안 했어. 그럼 뭐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 어머니가 계속 이제 닥달을 하신 거죠. 막 이제 패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막 이러다가 알고 봤더니 시험지를 받은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이 어머니가 바로 학교로 갔습니다. 학교에 이런 일이 있다고. 근데 그 부분에서 이미 아들이 2시간이나 이틀이나 시험을 4과목을 만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실을 알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시 재시험 치워야 돼요. 그리고 학교 징계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다들 표정은
나도 그렇게 키우는데 뭐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전 너무 많아요. 저는 너무 쉽게 제가 짜증나면 짜증을 내고요. 너무 쉽게 제가 뭐 편한 대로 살고 행동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갑자기 어마어마한 큰일 앞에 제 삶을 돌아보면 너무 잘못했던 게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저만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자리에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거하는 시간이 기도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실 때 하나님의 뜻을 수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를 우리가 더 보면은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선교 계획을 잡고 나아갈 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자꾸 가고자 하는 비두니아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16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영이 막 막아요?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꾸 그 길을 방해하고 그 길을 못 가는 상황을 주어졌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바울은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계속 기도를 해요. 그래서 밤중에 환상이 나와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 이런 얘기를 듣고 갑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인정함이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뜻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기도의 시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창세기 26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켰다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계명이 없었던 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의 엔진을 다는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엄청 강조했거든요. 이 말씀을 보시면요, 입술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끝없이 얘기하는 불평과 불만들, 모든 교회의 피해자는 내 자신이더라고요. 누구든지. 예전에는 주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던 입술이 요즘에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나 상처받았다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왜요? 정말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이제 대화 나누고 싶지 않아 할 수 있겠지만, 말씀 봤니? 집사님 말씀 보셨어요?
장로님 말씀 보셨어요? 더 이상 대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지난 교회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할 때 8, 90%는 좋은 걸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믿음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입술을 제어하고 우리 마음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서 기도하고 인내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는 연희교회, 그리고 주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